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다 내려놓고 경건한 마음으로, 가장 낮은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지금 이 순간에 예배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장에서 또한 온라인을 통하여서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전에 나아가는 우리 한옥교회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예배 안에 거하는 모든 순간순간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함을 마음껏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할 수만 있다면 더욱더 예배 안에서 찬양으로 주님께 표현되어지고, 또한 그 속에서 주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놀랍도록 함께 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간순간 마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으며 예배 안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박수 하시면서 찬양 드릴까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 아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은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진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언제나 나를 향한 진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내가 매일 기쁘게 신뢰의 길 행함을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제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이 목소리만 함께 고백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나는 우리 마지막으로 힘껏 고백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 은혜임을 믿고 또 감사함으로 또 간구함으로 주님 꼭 붙들고 살아가는 나의 인생 될 수 있도록, 나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살아가는 공동체, 또 내가 살아가는 우리 사회, 또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바라시는 삶의 모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주님께 간구합시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더욱더 주님께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마음마다 주님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소망 주시고 이루시고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놀랍도록 기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주님 붙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내적 마음들이 늘 충만함 속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우리를 대표하여서 김정은 청년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그리고 영상 너머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찬양과 기도를 통해 주님을 묵상하고 그렇게 나를 되돌아볼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사람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어려운 마음, 지치는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위로하여 주세요. 이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오히려 그 속에서 함께함의 기쁨을 알게 해주시고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이웃, 내 가족,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더 소중히 하고 더 사랑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생각하며 그 모습을 닮아가고자 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오늘도 목사님이 전달해 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그 속에서 얻은 마음들을 가지고 내 삶 속에서 적용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 힘을 허락해 주세요.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220장 한 목소리로 찬송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외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네, 오늘도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로 오늘 하늘교회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온라인과 또 현장 예배로 동시에 예배드리고 있고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주님께 기쁨 되어짐 다음으로 또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들 생활 속 거리두기 또 사회적 거리두기를 온전히 지키면서 또 그렇게 예배하려고 마음 다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또한 우리가 사회적 활동 가운데 할 수 있는 것들을 잘 지키며 나아갈 때 우리 사회가 또 잘 회복의 단계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또한 지난주에 계속 안내해 드렸는데요. 한올 퀴즈 우리 아동부가 예배 시간이 변경되어서 10시 50분에 예배를 동시에 시간에 예배가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또 아이가 있으시거나 또 주변에 또 참고할 만한 이들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고요. 동시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동시에 이 예배가 동시에 드려지고 또 아이가 있는 가족들이 또 예배가 조금 더 순환적으로 예배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지금 이 순간 또 아이들도 함께 예배하고 있다는 거 10시 50분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가 동시에 진행되어지고요.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주보보다도 온라인을 통해서 주보가 완성되어지고 있습니다. 8월 묵상집 나왔습니다. 미리 나왔는데요. 미리 가지고 가셔서 준비하시면서 한두 번씩 묵상해 주시길 바라고, 또한 아침 7시마다 우리 밴드를 통해서 우리 사역자분들 중심으로 해서 7시 이렇게 묵상 내용도 영상을 통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많이 묵상해 주시고 또 묵상한 내용들 서로 우리 속회별로 나누어 주시고 또 기도 제목도 나누어 주면서 보이지 않는 우리의 모임들이 계속해서 지속된다는 느낌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다음 주 예배위원은 오전 예배 기도회 김수현 집사님, 또 마음 나눔, 해외 아동 해외 선교 급식 지원, 또 초원회까지 여러 모양으로 같이 나누어 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혹시 처음 나오시면 계실까요? 제 주변에는 안 보이시는 것 같고요. 네, 어찌되었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모일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오늘 인사를 안 했네요. 그분 제가 깜빡했네요. 서로 보시면서 눈 인사하겠습니다. 네, 잘 사셨죠? 행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주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실제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신도 여러분 가운데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목사님 나와주셔서 오늘도 좋은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네,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권면 받는 방법입니다. 저희 지난주까지 무슨 제목으로 나눴죠? 권면하는 방법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권면이라는 거 누군가에게 힘쓸 수 있도록 힘을 불어넣어 주는 것, 심지어는 방향도 바꿔줄 수 있는 것. 그래서 권면을 힘쓰도록 돕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좀 구체적인 방법으로 4단계 이야기했었는데 기억나시죠? Help me, 2번째, 3번째, 네, 4가지 이야기를 해서 처음에는 그러니까 도와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글로 가야 되는지, 실은 예배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예배해야 되고 또 무엇을 기도해야 되고 그런 거 하나하나. 그래서 뭐 교회 다니는 것도 내가 왜 믿어야 돼요? 아니면 저 말 뜻이 뭐예요? 그런 과정들을 하나하나 도와주어야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왜 몰라라고 할 수가 없어요. 모르는 거를 그죠? 보는 사람이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그 사람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면 그때부터는 텔미예요. 말로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첨하는 말이나 속이는 말이 아니라, 그런 말이 아니라 육아 전문가가 자기 자녀를 돌보듯 아주 조심스럽게 한마디 한마디 더 사랑의 말로 이야기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더 많이 헤아리는 말들. 그 다음에 쇼미, 아이들도 얘기하는 거죠. 이젠 제가 할 테니까 말로 하지 말고 보여주세요. 어떻게 먹고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사는지 보여주는 것. 실은 그게 바로 권고다. 가장 좋은 권고다. 그리고 마지막은 뭐였어요? Follow me. 여기는 나를 따라오라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권면하는 사람들을 따라가 주는 거예요. 왜냐면 얘기하거든. 좀 기다려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저를 좀 믿어주세요. 제가 잘 갈 수 있는지 옆에서 지켜봐 주세요. 실은요, 이러한 사람들이 생각해보면 있으셨을 거예요. 그죠? 나에게 그렇게 권면해 주었던 분들, 아마 가족부터 시작하겠죠? 또 선생님으로 넘어갈까요?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 힘써서 예전에는 할 수 없었던 것이었는데 그런 권면의 말씀으로, 도움으로 힘쓰고 애써서 알게 되거나 할 수 있게 되었던. 여러분, 지난주에는 저희가 내가 뭔가 힘써서 이렇게 행복했던 경험 생각해보자 그랬잖아요. 오늘은 반대로 누군가가 나에게 그렇게 힘을 주어서 권면받았던 경험을 한번 떠올려봤으면 좋겠어요. 처음엔 말로 뭐 갑자기 이렇게 잔소리잖아요. 잔소리예요. 권면받은 경험을 생각해보면 잔소리예요. 주변에 와서 왜 이러냐, 왜 저러냐. 특별히 저처럼 좀 목소리가 큰 사람들이 제일 많이 듣는 얘기 있죠. 목소리가 너무 커. 왜 그러는데? 뭐 이러기도 하고, 그리고 왜 말을 그렇게 해? 뭐가 잘못됐는데? 라고 말하기도 하고, 반대로는 왜 그렇게 행동해? 근데 어느 순간인가 나를 돕는 말이었어요. 그 말이 나에게 해주었던 말들이 잔소리가 아니라 나를 도우려고 했던 거였구나. 내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갈 수도 있겠구나. 처음에 몰랐죠. 도움인 줄. 그리고 나서 근데 이제 내가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가 내가 혹시 또 그렇게 행동하면 좀 말해줘. 도와줘. 어떻게 해야 돼?
그 길이 있는지도 몰랐고요.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말로 해줘요. 그래서 그만두려고 하다가도 너 잘하고 있어. 그 말 한마디 다시 시작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럴 때 이렇게 한번 해봐. 안 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보니까 돼요. 조금 더 가다 보니까 이제는 정말 그게 뭐야. 나 여기까지는 왔는데 그렇게 사랑하는 게 뭔지, 그렇게 함께하는 게 뭔지 좀 보고 싶어. 실은 바울이 만들려고 했던 공동체가 바로 이 공동체예요.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너희가 교회에 오면 이런 거야.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그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follow me. 그걸 이룰 때까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저희 성장해야 되잖아요. 그때까지 시간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그렇게 권면받았던 경험들 떠오르시나요? 생각을 해보면 내가 할 수 없었던 거였는데 그 도움으로 인해서 힘쓰고 애써서 알게 되거나 할 수 있게 되었던 것. 실은요 지난주에 내가 뭔가 권면하는 기쁨도 얘기를 했었는데 권면받은 기쁨도 엄청나요. 얼마나 고마운데요. 네, 그리고 그것만 고마운 게 아니라 또 그걸 통해 내가 이뤄낸 것 자체가 너무너무 행복한 거죠. 여러분 여쭤볼게요. 권면하는 기쁨이 더 큰가요? 권면받는 기쁨이 더 큰가요? 둘 다 크죠? 그렇죠, 둘 다 크죠. 저희 왜 그렇게 비교하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말씀드려서 권면이라는 것 자체가 사랑이에요. 그래서 권면하는 것도 사랑이고요, 권면받는 것도 사랑이고요. 그래서 저는 그 차은혜 목사님이 기도하실 때 항상 제가 차은혜 목사님 따라하는 기도거든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많이 사랑받게 하시고 많이 사랑하게 해달라는 기도 제가 좀 따라서 하는데 실은 그게 권면하고 권면받고 서로 함께 성장해 가는 것.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까지 저희가 권면하는 방법을 이야기했다면 오늘은 권면받는 방법을 조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바울은요 권면받는 방법을 이야기하면서 먼저 권면 내가 했기 때문에 얻는 감사, 이것도 다음 주가 좀 이어지는 이야기인데 감사로 시작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실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신도 여러분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반복돼요. 반복 3개씩 반복되는 단어가 2개가 반복이 되는데 뭐랑 뭐죠? 찾으셨죠?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는 받을 때예요. 일단은 받을 때부터 조금 가려고 해요. 여러분 권면 받는 방법 첫 번째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인다는 원어가 이렇게 좀 멋있게 됩니다. 이거는 우리 올해 헬라어를 배우던 우리 박찬민 강사님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한글로 읽은 거 아니죠? 네. 이게 람바노라는 게 기본 단어고요. 파라가 근처에라는 전치사예요. 그래서 보면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아주 친밀한 관계에서 좀 교제하는 거, 조금 더 가서 배우는 거. 이게 파라 람바노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끌어안고 받아들이는 거. 여러분 혹시 누군가에게 배우거나 함께 교제하거나 함께 나누는 거, 때로 우리가 뭔가를 물을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받아들인다고 할 때 아무나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요즘에 1학기 동안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정말 전국에 있는 우리 전도사님들이 영상 편집을 엄청 배우셨어요. 그래서 우리 기훈 전도사님도 정말 너무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매주 올 때마다 목사님 제가 유튜버가 되는 기분이요 그러면서 매번 새로 업데이트를 하고 계신데 아무튼 근데 저도 좀 이것저것 배웠어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파이널 컷이라는 좀 편집 프로그램을 좀 배우고 올해는 로직이라고 하는 이게 음향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아이들 노래하는 거 하나하나를 다 편집해서 좀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혹시 본인은 노래를 좀 잘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멋지게 음반 하나 만들고 싶으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틀린 음을 다 잡아드릴 수 있어요. 삑사리도 다 잡아드릴 수 있어요. 아무튼 근데 이 로직이란 전문 프로그램을 배웠는데 제가 학원 가서 배우겠죠? 아니요, 유튜브님에게 배웠어요. 검색을 해보면 그냥 하다가 그냥 로직 제가 궁금한 거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정말 수많은 선생님들이 나와요.
근데 처음에는 막 이것저것 찾다가 점점 뭐가 좀 보이냐면 요거는 요 사람한테만 보면 되겠다가 보여요. 좀 신뢰가 가는 유튜버들이 있어요. 그래서 로직 배울 때는 제가 배운 한 2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을 찾아보면 대부분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받아들인다 그럴 때 중요한 건 그 받아들이는 대상이 신뢰할 만한가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신뢰라는 단어도 보니까 믿으시는 힘입을 낸데, 내가 힘입을 만한, 그만큼 믿음을 주는 사람을 신뢰해야 돼요. 맞죠? 그죠? 여러분, 이 사람 저 사람한테 가서 질문할 수 있지만 도움 안 될 때 많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거죠. 연애 상담이요. 이건 어른분들 조용히 손 드세요. 남편이 건 아내 있으면 손 드시면 안 돼요. 혹시 연애 상담할 실패한 적 있다? 받은 적 있다가 받았다가 실패한 적 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연애 상담이 진짜 애매한 거예요. 왜냐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연애 경험이 적은 사람이 있고 연애 경험이 많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누구한테 연애 상담을 해야 되죠? 누구한테 해야 돼요? 손 들어보세요. 이쪽이다. 적은 사람한테 해야 된다. 많은 사람한테 해야 된다. 이쪽이 좀 더 많네요. 근데 여러분, 하나씩 한번 가볼게요. 연애 경험이 적은 사람, 그런데 첫사랑이랑 결혼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100년 해로 하면 너무너무 잘 살고 있어요. 궁금한 거 좀 있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들에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연애 경험이 적다 보니까 자기 경험이 다인 줄 알아요. 그죠? 적다 보니까 내가 경험한 게 다인 줄 알아요. 그래서 자기 때로 아니면, 왜냐면 사람이 얼마나 다양한데요. 되지 않잖아요. 반대로, 그럼 아까 손 많이 들었던 연애 경험이 많은 사람한테 상담을 했어요. 장점은 있겠죠. 많은 사람을 알아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은 뭘 모를까요? 연애를 길게 하는 법을 몰라요. 맞아요, 틀려요? 맞지 않아요? 연애 경험이 많다는 거, 게다가 우리 대학생들 한번 생각해봐요. 대학생이에요. 껏해야 20대 초반인데 연애 경험이 많아요. 그러면 한 사람과 대충 몇 달 정도 사귄 거죠, 그렇죠? 그 사람에게 상담을 하면 몇 달 동안 사귀는 방법은 알 수 있어요. 하지만 길게 사랑을 이끌어가는 방법 배울 수 없어요. 이게 좀 애매한 거예요. 여러분, 실은 진로나 취업 상담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누군가에게, 저희가 막 이렇게 검색해보고 뭔가 질문을 하면 대부분 어디가 나오냐면, 만약 간호사가 되는 사람들의 모임, 뭐 교사가 되는 사람들의 모임, 그런 곳에 들어가서 정보를 얻게 돼 있어요. 왜냐면 정보가 많죠. 정말 많아요, 정보. 뭐 유학도 마찬가지죠. 그때 중국 갈 때 그런 데 있죠, 그죠? 커뮤니티, 그러니까 유학생들 커뮤니티에 들어가요. 그래서 뭘 준비해 가야 되는지 많이 물을 수 있어요. 너무너무 좋죠. 반대로 진짜 그 직업을 가진 사람에게 묻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실은 이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임에 가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게 만약 간호사가 되는 이제 그 커뮤니티에 들어갔다고 합시다. 그 중에 간호사가 되면 그 커뮤니티에 남아있을까요? 떠날까요? 대부분 떠나요. 그래서 그 커뮤니티에 가서 물어보면 무슨 대답을 해주냐면, 실은 부정적인 답이 많이 나와요. 왜냐면 거기는 실패한 사람들이 남아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게 좀 애매한 거예요. 반대도 마찬가지. 전문가한테 가면 어느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긴 했지만 자기 경험만 얘기한다고, 어떤 사람이 나는 직업을 막 30대 후반인데 여러분 다양한 직업을 선택하, 저는 몇 살부터 몇 살까지 무슨 직업 저 벌써 이렇게 3가지 직업을 경험했습니다라고 말해요. 근데 어떤 생각이 드세요? 3가지 직업에 다 전문가일 것 같아요? 좀 애매하지 않아요? 애매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 권면을 받을 때 제일 중요한 건 권면하는 사람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권면하는 사람이 뭐 할 만해야 돼요? 신뢰할 만해야 돼요. 2가지를 다 갖고 있어야 돼요. 다양한 경우, 그러니까 다양한 케이스를 다 알고 있어야 되고, 그 케이스 하나하나에 굉장히 깊이 있게 알 수 있고 경험하고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해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권면을 받는다 그럴 때 첫 번째, 이런 사람인가를 꼭 생각해 주세요.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누구를 그렇게 신뢰했대요? 첫 번째 보니까 우리에게서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아마 우리는 바울, 실라, 디모데가 될 거예요. 그런데 바울, 실라, 디모데, 근데 이 사람들의 말만 따른 걸까? 아니요. 이 앞에 보니까 더 많이 반복되는 말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바울과 실라, 디모데, 아마 주로 말은 바울이 쓸 가능성이 커요. 바울이 이야기를 하지만 저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하는 거야 라는 걸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아침에 저희가 손으로 묵상 이야기할 때마다, 혹은 뭐 우리 오목사님께서 이 성경 말씀 읽어주실 때마다 뭐라고 읽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이게요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반복된 단어예요. 가장 오래된 그 예배서에도 이 말이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게다가 옛날에 성경을 되게 길게 읽었거든요. 책자에서 성경 독서만 3군데를 읽었고 그게 막 20분 넘게 읽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주시는 말씀을 정말로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생각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을 3번째 나누는 시간인데, 오늘 읽는 13절부터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한번 생각해 봐요. 야, 이 성경 말씀이 2000년 전에 바울이 썼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거래. 저희가 손으로 묵상을 쓰면서 느끼는 것도 실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침마다 손으로 묵상을 딱 펴시고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그럼 뭔가 좀 다를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성재야, 너 오늘 이 말씀 꼭 알고 시작해 라고 오늘 말씀을 나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가끔 그럴 때 있지 않아요? 손으로 묵상을 하듯이 주일 말씀도 마찬가지로 듣다 보면, 야, 저건 정말 오늘 내가 어떻게 하는지 알고 하신 말씀인 것 같다 싶을 때 있죠, 그죠? 근데 생각해보면 이 손으로 묵상만 해도 지금 전국에 7개 교회 정도가 하고 있거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같이 읽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오늘 이런 마음을 듣기 원한다는 걸 어떻게 하셨을까? 근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라 매일을 그런 마음으로 읽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이런 얘기 하죠. 워렌 버핏과 식사할 때 얼마 정도 든대요? 여러분들 이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게 정말 그 돈을 내고 밥 먹는 건 아니고요. 이게 자선 행사예요. 그래서 워렌 버핏이랑 밥 먹으면서 얘기하고 그 돈을 워렌 버핏이 갖고 가지 않고 이제 자선, 이게 가난한 데 써요. 근데 작년에 당선된 게 54억이었어요. 그래서 그 엄청난 부자들이죠. 54억을 내고 기부를 하고 이제 워렌 버핏은 밥을 먹었어요. 근데 뭐 그 나누기 위한 거긴 하지만, 근데 여러분, 그렇게라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워렌 버핏이랑 밥을 먹었다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져요. 진짜로요. 그 사람과 나눈 이야기를 갖고 가끔 판단도 하고 다양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어쨌건 돈을 제일 많이 번 사람이니까 그 사람에게 뭔가 자문을 거둘 수 있어요. 그리고 워렌 버핏이 여기 투자하라고 했대 라고 말 한마디 하면 정말 주가가 엄청 올라요. 여러분, 아마 거기서 녹음기 갖고 들어갈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매일 아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여러분, 주일날 오신 그러니까 이성재 목사가 지금 말하고는 있지만 여기를 통해 전해지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라면 빨리 펜 꺼내세요. 펜 꺼내세요. 그러셔야 되지 않겠어요? 와,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쓰고 아마 집에 가서, 여러분, 온라인 이게 왜 좋은 줄 아세요? 기억 안 나면 다시 보세요. 돌아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읽지 않으시겠어요? 손으로 묵상 매일같이 펴시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들었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랬더니 맨 밑에 뭐라고 되어 있대요? 신도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됐대요?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듣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렇게 살다 보니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권면하는 방법, 우리 지난번에 이 4가지 이야기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권면하는 것 마찬가지로 바울 자신도, 권면하고 있는 바울 자신도 이번 주 내내 빌립보서에서 나온 얘기가 뭐였어요? 전 아직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전 아직 제가 잡았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아직 잡으려고 달려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는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해석하고 증명하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데살로니가에 가서 새 안식일 동안, 여러분, 3주 아니라 그랬어요? 3주 아니라 월화수목금은 토 열심히 일하고 안식일에 모여서, 저희처럼 모여서 안식일에 모여서 끊임없이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그래서 바울이 지금 전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냥 선포만 한 게 아니라 뭐 했대요? 해석하고 증명했대요. 왜냐하면 여러분 마음에 목사님 진짜 지금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요? 그게 왜요? 그게 뭔데요? 질문해야 되고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그것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당하셔야 한다는 걸 끊임없이 3주 동안 이야기했대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일단은 나 같은 걸 사랑하신다는 이야기. 근데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그 사랑의 길이 뭐였냐면 십자가였다는 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전서 내내 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십자가에 대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과 좀 다른 거예요. 제가 항상이 아니라 이때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삶이었어요. 유대인에게 신앙은 주일날 교회 오는 것 정도가 아니었어요. 율법 저희 좀 알잖아요. 매일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무엇을 먹는가지까지 다 관여되는 게 신앙이었다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 심지어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하고 어떻게 방향을 지어야 되는지, 근데 그 방향을 지어야겠는데 그것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내가 기대한 것과는 조금 다른 가야 할 길에 대해서 바울은 끊임없이 이야기했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물었어요. 정말로 그래야만 하냐고. 그리고 나서 그래 맞아. 그래서 그 길을 가신 분,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이 우리가 따라가야 돼, 우리 구원자신 그리스도 메시아였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아들인 건 아니겠지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들 가운데 몇몇 사람이 승복하여 바울과 신라를 따르고 또 많은 경건한 그리스 사람들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그렇게 하였다. 그들 가운데 몇몇은 마음속에 움직임이 있기 시작했어요. 저는 한올 가족 가운데 조금씩 손으로 묵상이 여러분 삶에 움직이고 있다는 걸 들어요. 너무 감사해요. 예배가 여러분 가운데 변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승복했어요. 따랐어요. 승복하다는 단어 자체가 논쟁적으로 참이나 거짓을 화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니까 뭐가 어른데 하다가 오케이 인정. 그 말대로 한번 가볼게. 좀 더 가서 확신하는 거예요. 정말로 십자가가, 여러분 십자가 저희 뭐 오랜만에 한번 해볼까요? 내가 먼저. 그 길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될 길이라는 것을 승복했어요. 그리고 따르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까지 그리스 사람들, 경건한 철학적인 사람들이에요. 뭐가 진리인지 묻는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유대는 보이지도 않으면 이 사람들 알렉산더 대왕의 후예들이라고요. 실은 유대란 나라는 보이지도 않는 나라, 요만한 나라예요. 근데 거기서 이야기하는, 심지어 우리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따라가야 한다는 것. 그 위대한 철학자인 소크라테스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후예들이 아니야, 예수의 복음이 맞아 라고 믿고 따르기 시작했고요. 귀부인들 누구예요? 처음부터 귀족으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난 처음부터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내가 귀족이어 선택받은 게 아니라 내가 함께 지금 나와 어찌 보면 내가 예배드리러 왔는데 밖에서 이렇게 인력거 끌고 있을 저 노예도 노예가 아니었구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었구나. 이걸 승복한 거예요. 그리고 따르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요, 정말 하나님이 제게 주신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한올 교회에 온 거예요. 한올 교회에 와서 실은 18년 동안 승복하게 된 사실들이 있어요. 저도요, 처음에는 저 고3 때부터 찬양 인도를 했는데 제가 얼마나 선배들을 혼냈는지 몰라요. 그래서 가끔 그 청년부 가서 썼던 그 롤링페이퍼에 써 있어요. 찬양 인도는 잘하는데 말이 너무 많다. 써 있고 나중에 조용히 많이 들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맨날 그랬어요. 고3이었던 이성재가.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배는 하나님 앞에 쓰레기입니다. 고3짜리가 청년부들한테. 지금 제대로 살지 않지 않으셨습니까? 막 그래놓고 막 찬양인도 하다 멈추고 10분 동안 혼내고 막 그렇게 찬양인도를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서 실은 저의 죄책감이 더 컸어요.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가. 끊임없이 저를 채찍질했던 것 같아요. 끊임없이. 근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실은 하나님께 저를 만나셔서, 제가 지난주에 장구 쳤다는 얘기 했잖아요. 근데 제가 장구 쳤던 게 저한테 얼마나 큰 도움이 됐냐면, 여러분 혹시 그렇게 정말 이렇게 막 사물놀이 하는 거 본 적 있어요? 이렇게 막 같이 마을에서 하다 보면 갑자기 판을 깬다 그래요. 난장이라고 하는데, 갑자기 무대에 막 사람들도 막 덩실덩실 춤을 추잖아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와, 예배가 이랬으면 좋겠다. 정말 우리 예배가 뭐 한 명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춤추고 막 이랬으면 좋겠다. 와, 하나님 예배는 그럴 텐데 막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곳에 왔어요. 그리고 예배를 하는데, 여러분 여기가 원래 예배당이었던 거 아시죠? 여기가 원래 여기 전체 예배 드리던 곳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제가 가끔 간증하는 거니까 2003년 10월이었는데 아마 분명히 새벽 기도하다 잤을 거예요. 새벽 기도하다가 그때는 실은 우리 권사님 오시기 전까지는 새벽 기도 혼자 할 때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혼자 하고 뭐 자기도 하고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새벽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환상이었다고 고백을 하는데, 여기에요 1000명의 학생이 두 손을 들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아마 2003년을 기억하시는 선생님들이라면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였거든요. 진짜 와, 정말 제가 2003년 처음 왔을 때 예배도 제가 담당하기 전이니까 예배를 하려고 그 오면 막 욕하는 게 들리는 거야. 아이씨 막 이러면서 막 그랬었다고요. 근데 두 손 들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1000명의 학생들이. 근데 와, 이게 가능할까? 진짜 처음에는 막 그 생각 드는 거야. 그냥 차라리 그냥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교회 다니는 애들 앞에 쫙 앉고요. 뒤는 그냥 차라리 뭐 그렇게 됐었거든요. 근데 정말 다 함께 예배할 수 있을까? 모두가 다 함께 예배할 수 있을까? 근데 보여진 꿈이니까 조금씩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 박준호 장로님도 2005년에 여기서 저랑 기타 치셨었거든요. 그 대단해. 생각해보면 제가 앞에서 기타 치고 좌 교장 선생님, 좌 이진성 부장님에서 같이 기타 치고, 민승규 부장님 이렇게 춤추시고 막 그랬거든요. 그렇게 예배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점점 가장 기억나는 게 2010년 3월이었어요. 2009년 2학기 때 그 신역플루 있었잖아요. 그래서 한 학기 내내 방송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2010년 3월 첫 예배가 되는데, 우리 은준 선사님이 고3이었거든요. 갑자기 주의 자비가 하는데 갑자기 주의 자비가 하는데 갑자기 손 2000개가 올라오는 거야. 이렇게. 정말요. 끝나고 막 찬양 인도하던 저희가 막 바로바로 떨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왜 분명히 2009년 1학기만 해도 앞에 있는 몇 명 찬양하고 그 몇 명 막 뭐 장수진 걔네들 있잖아요. 그 1학년 5반 걔네들이 막 이렇게 찬양하던 학교였는데, 갑자기 1000명이 두 손을 다 같이 올리면 율동을 하는 거예요. 와, 지금 생각만 짜릿해요. 와, 이게 가능하구나. 모든 학생들이 함께 갈 수 있구나. 실은요, 제가 교회에서 지금도 약간 좀 고민하는 게 있어요. 나중에 저희 뭐 다 회복이 되고 하면 중학교, 고등학교 예배를 좀 이렇게 분리해 줘야 되나라는 고민을 좀 하긴 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저는 좀 마음속에 다 같이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전 세대 다 같이 한옥교 예배가 중등부부터 다 같이, 나중에는 또 1년에 몇 번씩 또 다 같이 드린 예배 있잖아요. 아마 저는 그게 꿈이에요. 같이 갈 수 있어. 실은 코로나19 하면서 저희 온라인 예배, 여러분 이게 오늘이 대충 한 6개월 정도 된 거 아시죠? 이제 7월이 끝나잖아요. 원래는 다 방학했어야 됐을 텐데 아직 방학도 안 했고. 근데 온라인 예배 저희가 같이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요거 몇 주만 하면 될 줄 알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마음속에, 저는 말씀드려요. 한 3월 셋째 주쯤 됐는데 저희가 목회자회가 한 20분 만에 끝났나요? 그냥 다 같이 이렇게 멍하니 앉아서 어쩌지? 그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좀 마음이 좀 바뀐 거예요. 이거면 최선을 다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희 마음속에 아니야, 이게 최선이 아니야. 학교 예배도 마찬가지였어요. 학교 예배도 그냥 하다가 이러다 나중에 강단 가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근데 마음속에 아니야, 함께 예배할 수 있어. 근데 참 고마운 게 제 마음속에 뭐 어떻게 더해, 이만하면 최선 다니었어 그랬는데 막 이번 주에 거의 은지 선생님 밤새면서 준비하셨거든요.
밤을 새면서 같이 해주셔서 금요일날 얼마나 감동적이었냐면 실은 중학생들이요 처음이었죠. 1, 2, 3학년이 교실에서 예배드린 게 처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중1은 처음으로 같이 예배한 거였어요. 왜냐하면 교차라서 그냥 방송으로 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자리에 앉아서 같이 예배를 하는 거예요. 아마 여기 중1들 중에 아마 70, 80%는 이게 평생 첫 예배였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뭐 틀어놓고 얼마나 받겠어 솔직히. 그리고 나서 한 선생님이 보내주신 문자였는데 우리 아이들 진짜 재밌는 예배 드릴 수 있었어요. 1학년 담임 선생님이시거든요. 예배의 즐거움을 알게 해준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 학생들과 학생들에게 아주 안성맞춤인 예배였던 것 같아요. 뭐 본인 출연해 주셨던 선생님이셨는데 그리고 제 마음속에 다시 한번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 예배는 사랑의 축제지. 그래서 벌써 머릿속에 고등학교 예배 2학기 때 어떻게 할까? 중고 예배 다 2학기 때 어떻게 할까? 마음속에 그 예배라는 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축제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회복되는 거 나중에 강당 가서가 아니라 우리 여기도 마찬가지죠. 지금 오늘 좀 제가 좀 일부러 그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이랑 좀 이렇게 채팅을 하다 올라왔어요. 예, 개별적으로 인사드리고 반갑습니다. 근데 왜냐면 함께 하고 있구나. 여러분 또 제가 승복한 게 하나가 또 있어요. 제 마음속에 실은 저도 처음에 가서는 신앙 공동체를 좀 만들고 싶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마음 맞는 사람들. 그래서 친구들 중에 좀 마음 맞고 하는 사람이랑 딱 모여서 우리 어디 뭐 이렇게 뭐 기도원처럼 어디 들어가서 딱 이렇게 마을 만들고 막 이런 느낌 있잖아요. 와 정말 그대로 살아가는 막 이런 거 만들자. 막 그런 생각이 있어요. 왜냐면 제가 어떤 사람인지 얘기했잖아요. 막 혼내던 사람이었다고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실은 그 아까 말씀드려서 실은 저부터가 그러지 않은 사람이라 죄책감이 너무 컸거든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어머니랑 나눈 대화가 너무 기억에 남는데 죄책감이 너무 심해서 어머니가 저한테 형제야 죄에 대한 건 다 죄에 대한 건 다 사단이 하는 일이야. 죄책감까지도. 그게 저한테 너무 큰 도움이 됐어요. 나 같은 걸 통해 일하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나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좀 달라 보이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그 일을 이루셔? 우리의 삶이 정말 바뀔 수 있어? 이렇게 따로 떼지는 거 말고요. 그러니까 실은 저도 처음에 우리 교육 공부할 때도 대안학교 공부했거든요. 막 우리 교사님이랑 장로님 많이 다녔는데 막 그래서 막 마음 맞는 한 10명이 딱 교사 모여서 애들 한 100명, 한 60명만 데리고 교육하는 막 그런 대안학교 연구를 하다가 아닌데 1000명이 넘는 학교도 가능한데 가정이 바뀔 수 있는데 정말 이 사회가 바뀔 수 있는데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실 거야? 실은 한월에 온 18년 동안 정말 많은 것들을 봤어요. 제 마음속에 학교 선생님들도 많은 교회니까 정말 선생님 한 분이 바뀌면 그분이 은퇴하실 때까지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행복해질까요? 우리 한월 가족 중에 한 분이 하나님과 가까워지시면 여러분의 직장이 얼마나 아름다워질까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여러분 요즘에 저희 코로나19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전파력이 크다면 얼마나 빨리 전파되는지 아시죠? 그죠? 한 사람이 한 명만 전해도요, 한 사람이 2명만 전해도요 엄청난 파급력이 있잖아요. 여러분 신앙은 영향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실은요 그런 하나님의 가능성,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으실 때마다 들으실 때마다 마음속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말씀으로 받아들이다. 내게 주신 말씀으로.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유대 사람에게서 고난을 받은 것과 같이 여러분도 여러분의 동족에게서 똑같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일단은 본받는 사람이 돼요. 당연하죠. 왜요? Show me, follow me를 했으니까. 그런데 그 본받는다는 게 뭐냐면 고난을 받는 것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당연 자연스럽다는 얘기 계속 반복하고 있죠? 왜냐하면 show me, follow me니까요. 여러분 다시 사도행전으로 좀 가봅시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나 그들을 찾지 못하고 야손과 신도 및 사람을 시청 관원들에게 끌고 가서 큰 소리로 외쳤다. 세상을 소란하게 한 그 사람들이 여기에도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야손이 그들을 영접하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모두 예수라는 또 다른 왕이 있다고 말하면서 황제의 명령을 거슬러 행동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끌고 갔거든요. 그리고 하는 말이 이건 거예요. 세상을 소란하게 하는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세상을 이끄는 로마의 법이 아니라 다른 왕이 있다고. 거슬러 행동하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는요 원래 세상을 거스르는 사람들이었어요. 처음부터 저희는 여러분 기독교가 어떻게 생겼게요? 유대인들이 우리만 축복받아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야 라고 말했는데 그리스도는 아니야, 모든 사람을 위한 그리스도였어 라고 고백한 데서 시작한 게 우리 기독교예요. 믿으십니까? 거기뿐인가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귀족과 노예가 있다 그랬는데 여러분 빌레몬서만 읽어도요 바울이 이야기해요. 너희의 관계가 바뀌어야 된다고요. 대놓고 귀족한테 얘기한다고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가족으로 받아들여 달라고. 그게 우리 기독교였어요. 여러분 남자는 여자는 이래야 된다. 여러분 기독교 초기에 오히려 나중에 성경에 남은 데가 그랬지, 바울 때만 해도요, 바울 로마서 마지막 장을 보면 거기에 나온 지도자의 절반의 이름이 여자예요. 나중에 오히려 70년대 80년대 넘어가면서 남자 위주로 다시 좀 바뀌었지, 처음부터 기독교는 남자 여자가 똑같이 지도자가 되었던 곳이에요. 그리고 이건 말할 것도 없죠. 피부색에 따라 사람이 구분돼? 말도 안 돼요. 여러분 심지어는 아시죠? 이게 아프리카로 많이 갔는데 실은 뭐 예수님 그쪽 자체가 약간 아프리카 쪽에 가까워요. 실제로 이집트에서 나오기도 했고. 그래서 피부색이 우리를 가른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는 사람들. 실은요 전 세계에서 그 얘기를 지금도 하고 있어요. 저는 페이스북이라는 게 참 좋은 게 정말 많은 선교사님들이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면 전 세계에서 어떻게 예배하는지가 그냥 매일 보여요. 어제도 케냐 선교사님 한 분이 또 칭추를 거셔서 같이 그분 걸 좀 봤는데, 지금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가르치며 학교를 만들고 그리고 같이 예배하고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하나가 실은 바로 우리 한올인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요 원래 그랬어요. 제 친구 중에 인도 선교사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인도가 좀 난리 난 거 아시죠? 며칠 전 보니까 100만 명이래요 지금. 한정 이것도 사실 인도가 검사를 덜 해서 그렇지 더일 거래요. 심지어 뭄바이 같은 경우는 5분의 1일 거라고 하더라고요. 걸린 사람이 5분의 1 정도 될 거라고. 엄청나죠. 근데 이 친구가 벌써 저보다 먼저 갔으니까 20년째 있거든요 인도에. 근데 정말 세운 학교가 정말 많아요. 고아원도 진짜 심지어 신학교까지 세웠어요 남편이랑 같이. 근데 이 딱 코로나가 벌어지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게, 이 친구가 어디로 갔냐면 불가촉 총민 아시죠? 우리 배웠던. 지금도 그들은 그렇게 생각한대요. 일부러 그곳으로 간 거예요. 딱 지도를 보고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곳을 찾은 거예요. 찾았더니 그 불가촉 초민들이 사는 곳이었대요. 그곳으로 남편이랑 둘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20년째 학생들을 키워내고 있는데, 그 교회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실은 딱 그 코로나가 벌어지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굶는 거죠. 그래서 하기 시작한 게 빵 나누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친구 표지였는데 빵을 나누고요. 그래서 가서 계속 빵을 만들어 가서 빵을 나누고, 심지어는 마스크 또 만들고 해서 나누고, 그리고 이 식량들을 모아서 최대한 모아서 나누고, 여기도 감자도 많이 있잖아요. 실은요 재밌는 건 그 행사의 제목이 삼시세끼예요. 우리나라 예능 프로그램이랑 똑같죠? 그래서 이걸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많은 조직이 있어요.
정말 지역 그 가난한 지역에 수많은 교회를 세웠고 학교를 세웠고 고아원을 세웠거든요. 심지어 지금 이걸 누구 도움을 받고 있냐면 정부 단체장들한테 추천을 받아요. 이걸 나누고 있어요. 심지어 이게 여러분 4월에 인도 그 공영방송에서 나왔거든요. 근데 여러분 인도는 지금 종교가 뭐죠? 국교가 뭐죠? 힌두교예요. 힌두교인 나라에서 공영방송에서 국영방송에서 교회가 하는 걸 내보냈어요. 취재해서 나갔어요. 근데 당연히 교회란 말은 못 썼죠. 하지만 상관없어요. 원래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르게 하는 거거든요. 모르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가끔 솔직히 이번 코로나19 하면서 좀 억울할 때도 좀 있긴 했어요. 최선을 다하는 것도 있는데 어쩌다 하나 들키면 막 굉장히 크게 나오잖아요. 그죠? 크게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섭섭해하지 맙시다. 왜 교회가 열심히 하고 있는 거 못 알아주냐고 하지 맙시다. 원래 우린 그랬어요.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지만 세상과 거슬러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 바울이 그걸 원래 보여줬고요. 바울이 보여준 건 원래 누가 한 거였어요? 예수님께서 또 해볼까요? 내가 먼저 사랑하고 용서하고 나눠주고 낮아지는. 실은 이번 주 빌립보서 3장에서 특별히 수요일날 우리 엄세호 목사님께서 정말 그 7분 동안 이 말을 안 세봤는데 한 7번 8번 하신 것 같아요. 어떤 길을 계속 mov게 얘기하셨거든요. 이 본문이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본받는 것, 권면받아야 하는 것, 그리스도를 알고 부활의 능력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있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알아요. 새로운 길이 있구나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부활의 능력을 깨달아요. 이 길로 가는 게, 여러분 생각해보면 가까운 사람들끼리 가는 게 더 편해요. 맞죠? 근데 아니야. 예수님처럼 모든 이들을 품으며, 심지어는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을 품으며 가는 거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부활의 능력을 안다면 갈 수 있어요. 지금요 정말 전국에 있는 우리 충남에 있는 학교들이 한호를 배우러 오고 있거든요.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정말 열심히 아이들 가르쳤던 그 과정을 배우러 오고 계시거든요. 이번에도 샘볼이라고 논산에서 정말 좋은 학교죠. 논산 쪽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근데 샘볼에서도 오셨고 계속 오고 계시고, 심지어 이번 목요일 날은요 저희 목회자들이 예배하고 준비했던 걸 온양 동지방에서 목사님들이 좀 알려달라 그래서 저랑 우리 목회자들이 좀 같이 가서 이렇게 영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매일 이렇게 새벽기도 나누고 있다고 좀 알려드리러 가거든요. 힘들긴 했는데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열심히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깨달았다 보니 고난에 동참하는 게 괜찮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가보는 게 괜찮아요. 이번에 금요일날 예배 좀 저희 유튜브 분이 있으니까 보시면 중학생들이 그랬대요. 그러니까 보니까 처음으로 본 거야. 걔네들이 분명히 앞에 3번의 예배를 했는데요, 잘 안 본 거예요. 그냥 그 이클래스에서 올려놓으니까 잘 안 본 거예요. 근데 애들이 그랬대요. 끝나고 나서 쓸데없이 고퀄이라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쓸데없이 고퀄리티라고. 왜 이렇게 학교 예배인데 왜 이렇게 퀄리티를 좋게 만들었지? 왜 이렇게 훌륭하게 만들었지? 이게 욕한 건 아니에요. 이런 거죠. 왜 이렇게까지 했지라는 느낌이에요.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데 저희가 안목이 좀 높아요. 교회 처음 나온 아이들에게 그 사랑을 좀, 그러니까 한 번도 예배드리지 못한 아이들에게 그 사랑을 좀 나누고 싶고 함께하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 최선을 다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고난을 향해 갔더니 심지어 목까지 본받게 돼요. 죽으심을. 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인도 선교, 제가 이름을 얘기하지 않는 게 이게 불법이에요. 여러분, 인도에서는 지금도 선교가 불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선교사님이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많은 죽음의 위협이 있었거든요. 몇 년에 한 번씩 있는 거죠. 몇 년에 한 번씩. 뭐 정부 당이 바뀌면서 막 오기도 하고, 심지어 정말 칼을 들고 와서 정말 제일 황당했던 게 그거였어요. 초반에 불가초 청민들이 정말 배우지도 못하고 땅바닥에 살아간 애들한테 ABCD를 가르치는데
와서 칼을 들고 가서 그랬대. 왜 내 A한테 ABCD 가르치냐. 내 아이는 그냥 이러고 살다가 나처럼 살다가 죽을 건데 얘네 배워봤자 니네가 그렇게 꿈 줘봤자 얘네 평생 나처럼 살아갈 건데 왜 쓸데없이 바람느냐. 칼을 들고 왔대.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돼요. 심지어는 내가 정말 뭐 간쓸게 다 내주듯이 그렇게 사랑하고 다 키워냈는데 내가 키워낸 아이가 교회 재산을 싹 들고 도망가기도 하고요.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됐어요. 근데요, 우리 사랑의 수고란 말 기억하죠? 수고 뭐였어요? 베이는 거라 그랬잖아요. 스스로 베이는 거. 원래 그렇다는 걸 알아요. 저희가 생각하면 가끔 친구여서 만나면 야, 그만두고 싶지 않았냐는 얘기를 제가 몇 번 물었거든요. 근데 그러더라고요. 원래 그런 거잖아. 원래 그런 거잖아. 나도 상처 많이 줬어. 원래 그런 거잖아. 그러고 갔더니 나중에 뭐에 이르고 싶어요? 부활이요. 제가 너무너무 존경하는 한 학교가 있어요. 근데 그 학교에서 이제 거기는 교감 선생님이 수녀님이셨는데 가끔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머리가 하얗세요. 근데 정말 양옥고등학교라고 너무 힘든 시간을 지냈어요. 근데 그 교감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처음에 같이 일했던 선생님 중에 대부분이 다 도망가셨대요. 수녀님들도 다 도망가시더래요. 근데 나중에 여쭤봤더니 근데요 그분들은요 부활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러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변화하는 것. 오늘 말씀 겉면 받는 방법이었어요. 여러분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무엇을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이라는 건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그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마다 손으로 묵상하실 때마다 또 내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내 옆에 있는 상황까지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면 그리스도를 알고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고난에 동참하며 심지어는 부활을 꿈꾸는 여러분 겉면은 사랑입니다. 사랑하고 사랑받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2월부터 6개월 됐습니다. 앞으로도 그 주님과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한 월 되어 갑시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이 찬양 가사 계속 읽을게요. 같이 읽을게요.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그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 그를 위해서 오늘 말씀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오늘 제게 주신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하시니 감사하다고. 매일 아침마다 매일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묻고 또 물으며, 여러분 3주간 안식일 동안 싸웠다 그랬어요. 저희도 아마 그래야 될 거예요. 그게 뭔지 물으며 또 배워가며 그렇게 내 삶 속에 살아 움직이는 그 말씀을 생각해보니 이미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감사하다고. 근데 앞으로 더 그 길로 가겠노라고, 십자가 그 길이 우리의 길임을 감사드린다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것, 때로는 스스로 베이는 것, 상처 입어도 그 길을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게 하고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길을 함께 걷겠습니다. 오늘도 그 길을 함께 걷겠습니다. 함께 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권면받는, 제가 생각한 길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를 이끄신다는 것을 이제 믿을게요. 그래서 매일매일 물으며 주님께 사랑하라 그럼 사랑할게요, 용서하라 그럼 용서할게요. 오늘 말씀처럼 내게 주시는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을 받아들이라고 하셨으니 이번 한 주 조금 더 내게 주신 말씀을 물으며 갈게요. 적용하며 갈게요. 사랑하며 갈게요.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끊임없이 나누었던 것처럼, 그래 그것이었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십자가의 길이 정말 바울이 얘기한 것이었구나,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것, 그것이 나를 향한 것이었구나, 하나님 것을 마음에 품고 하루하루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갈게요. 그럴 때 데살로니가 교회가 조금 다른 교회가 되었네요.
하나님의 사랑을 몸으로 보여주는 교회가 되었네요. 그렇게 살아내는 함께 가는 저희들 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신뢰할 만한,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물을 수 있고 대답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지금 누구도 내일이 1년 뒤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시대를 살고 있지만 저희는 지금도 바로 오늘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 속에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용서하라 그러면 용서하려고 노력할게요. 낮아지라 그러면 한 걸음 더 낮아지고요. 나눠주라 그러면 한 주먹 조금 더 나눠준 저희가 될게요. 특별히 이번 한 주 빌립보서 3장을 통해 항상 기뻐하라고 3번이나 반복해 말씀하시네요. 그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지 적용하며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 안고 살아갈게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기 시작했네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그랬던 것처럼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가 있는 우리 한올교회에서 또 한올학원에서 또 우리 한올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계신 직장에서 또 다른 교회에서 또 다른 학교에서 또 다른 그 사회에서 그 일들이 움직이고 있네요. 배우러도 오고요. 함께 질문도 하고요. 그렇게 함께 꾸역꾸역 잘 걸어가고 있어요. 하나님. 심지어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와도 당연한 거였구나. 원래 그런 거였지. 우리 사랑하는 자리에 있는 게 우리의 자리니까 그 길을 가려고 해요. 하나님. 끊임없이 기도할 수밖에 없네요. 하나님. 아픈 가족들이 있어요. 마음이 무너진 가족도 있고요. 또 사랑하는 이를 잃은 가족도 있고요. 근데 하나님, 저희는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믿고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 하나님의 품에 있음을 믿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걸 믿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나아갈게요. 말할게요. 보여줄게요. 함께 할게요. 믿으며 살아낼게요.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끊이지가 않네요. 아픔이 또 사망자들이. 근데 하나님, 기도를 끊이지 않을게요. 기독교인들은 원래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꿈꾸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승복된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게 살게요. 그렇게 개척해 나갈게요. 하나님, 그렇게 또 새로운 8월을 준비하는 또 한 주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겠다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같이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그냥 또 앞을 보고 인사합시다. 우리 받아들이며 삽시다. 시작. 우리 받아들이며 삽시다. 마치겠습니다.